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의 믿음이 작은,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 이 약한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사는 험난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믿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 육신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여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쇠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서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서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30에서 33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성읍을 다시 회복할 약속에 대한 언약의 묵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의 간략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3장은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전히 에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0년째 멸망하기 1년 전, 그리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인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 직전에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 가스펠성에 주로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루시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계획하고 만드셔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리고 그걸 성취하셔요. 끝까지. 일을 다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개입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뜻이 있고 우리도 다양하게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하기 이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타락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한 가지로 치우쳐 악을 행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신의 몸을. 너도 네 몸을 죽여라. 너 살지 말아라. 그러면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넌 죽어라 라는 뜻입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에레미야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할게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통에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고 느끼게 되면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때문에 부르짖으라 하겠어요? 우리가 일한다면 네가 알아서 다 해봐라 하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니까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다 이룰게. 너희가 기도하는 게 너의 의무야. 내가 일하는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봐. 내가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나한테 한번 부르짖어봐. 이게 이제 믿음의 자세죠. 믿는 자라면 먼저 부르짖는 겁니다. 아, 계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을 좀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게 되죠. 내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자세가 딱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과 자세와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세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이름 예수님, 이름 석자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분을 향하여 바꿔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시잖아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뜻입니까? 그것을 향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일을 점점 해가세요. 성취하셔요. 우리로 목도하게 합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역시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경험하니까요. 이러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근데 지금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너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믿음으로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부르짖으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성에 있는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게 갈대아인을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내 노여움과 분함으로 너희들을 죽이려고, 너희들의 시체로 이 모든 성을 채우려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작정했다. 나는 이 성을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표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너 멸망당한다. 이건 내 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분노입니까? 너희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걸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 없이 가려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말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으로 나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참 위로가 되는 말을 합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낫게 하겠다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처음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이름이 될 것이고, 여호와 이름이 이 성에 다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요? 찬송과 영광이 되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그 열방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때리면, 때린 뒤에는 처음에 때리기 전보다 더 좋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요, 고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은 처음에 있었던 고난이 없었던 시절보다 더 큰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 영광, 나중 은혜는 처음 영광, 처음 은혜보다 반드시 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우리가 죄악으로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영생의 복을 회복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영생의 복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처음에 모든 걸 제공받았지만 우리가 그걸 실패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실패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지만 회복한 뒤에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 행위에 새겨진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뒤에 나오지만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주신 복은 도저히 배반할 수 없는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는 더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참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좋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한테 소망인 거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재림하기 전에 당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많은 신자들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그 집안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우리가 이걸 절절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고통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에 줄 은혜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됨으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예요. 도로를 여러분 공사한 거 보십시오. 막 파헤치잖아요. 엄청 불편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포장이 되면 처음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파헤쳐져야 돼요. 너무나 뭐가 많아요. 죄악이 너무 많아요. 이걸 정리하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고난과 고통을 너희도 다 사했지만 맛 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죄악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왜 매를 때리겠습니까? 그 죄가 육체적인 고통으로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래서 병이 들면 치료하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러면 여러분 그 병에 대한 주의사항,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이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취할 날이 이르는데 그날 그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누굽니까? 여기 공의로운 가지 샤다크를 썼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다윗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신 것을 샤다크라고 합니다. 의롭다, 공의롭다. 그러면 반드시 언약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언약을 따라 성취가 있어야 샤다크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만 말할 때는 미시파트라고 하지만 성취까지 말할 때는 샤다크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샤다크, 주신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완벽하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공의로운 가지, 이 샤다크의 가지가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미시파트와 샤다크라는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름을 얻어요? 의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공로를 전가받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고난 뒤에요. 결국 70년 만에 회복된 그 제2의 성전은
이 공의로운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에게서 나온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될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원히 두 종류의 가게, 두 가게인데 왕과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나라가 세워져서 성전이 세워지니까 다윗과 왕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레위 안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세워질 것이라고 이해를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워져서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해하죠. 전부 미리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뜨렸어도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이끌 목자, 왕과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다시 왕과 이 제사장을 두 가게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멸망당하게 됐는데 다시 회복시키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다윗에게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고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이 언약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이루셔요. 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결국은 이루셔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앞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나와 부르짖으라고, 모든 것은 내가 이루는 신이니 너는 나를 믿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여 우리를 황폐케 하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여 영원히 우리에게 선한 목자와 왕과 제사장을 세울 거라고 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성취됨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다시 남겨진 언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지금의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고통이라면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회복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생각과 뜻과 우리 형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으라 했으니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모든 것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또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에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작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다 받들지 못한 우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믿게 하시고 믿은 바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도 있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도 있고 우리 가운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사 그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일하심을 우리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때 감사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일어서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희생이 수반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믿음을 마게 하는데 그 믿음은 항상 우리가 무언가 죽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되게 드려야 할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된 세대가 어떻게 하면 희생하고 저들을 세울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경회입니다. 그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의 종을 우리가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러 우리 자녀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주일학교가 풍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과거 한때의 하나님의 은혜여 영광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놓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젊은이들이 세상의 악에 휘둘려 물질의 세계에 휘둘려 점점 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고 수가 줄어들며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로 지금 보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먼저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일에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더 전념하라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죄가 이와 같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으로 수많은 열매로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저들을 향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옴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노라고 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기도회와 사경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일학교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놓아주지 마시고 정말 세우시사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 이기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온 세계에 비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우리가 주일 생명 나눔 축제를 놓고 작정하여 기도한 대상자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옷부터 이은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사람들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송수연, 송수찬, 송시윤, 신영권, 신정희, 신준길, 안성훈, 양은희, 엄승훈, 엄지훈, 연인교, 염경엽, 염진수, 오종득, 오현아, 원효순, 유기영, 유민영, 유삼재, 유성기, 유성민, 유영재, 유인실, 유정욱, 유찬옥, 유희영, 유희종, 윤광희, 윤남희, 윤복심, 윤영희, 윤재국, 윤향인, 윤희숙, 이건희, 이광국, 이광현, 이길순, 이명숙, 이모빈, 이민주, 이상식, 이성희, 이세인, 이소연, 이순규, 이순미, 이순배, 이승효, 이연숙입니다. 시옷에서 이응에 해당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누가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작정하게 했으니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입술을 통해 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와 작정한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 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는 명단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모르지만 아버지 낭독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변화되는 귀한 역사,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값없이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회심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 담대히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버지 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생명나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그 아버지 축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몇 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천국에는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번 주 주일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독케 하셨사오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친구와 주변의 이웃들의 이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고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